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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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 듣기 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인은 회개하며 악한 원수의 결박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심정 예수 정신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내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내 안에 죄가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내 안에 죄를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죄를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질병과 질병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주님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오늘 회개하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며 내 구주 예수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주의 사자 영육을 강건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육신이 연약하여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육신이 연약하여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의 사자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의 사자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주의 사자를 영육은 강건케 하여 주시며 심신은 평안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정신 구령의 열정으로, 오늘도 예수 정신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정신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가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들려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저주가 해결되어지며
질병이 떠나가며 흉악한 원수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에서 자유,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선 먼저 주시고 오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는 죄악마다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눈물로 이 시간 회개하여 너의 모든 죄와 저주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흉악한 원수의 결박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영육에 강건함으로, 주의 사자를 영육에 강건함으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주의 사자를 영육의 강건함으로, 심신의 평안함으로, 오직 예수 정신 구력의 열정으로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육신이 연약하여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주의 사자를 영육의 강건함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정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의 열정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담당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소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구세주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외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죄로 태어나 죄로 살다가 반드시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계셨기에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나의 지옥 갈 미천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예물도 다 드립니다. 원래 주의 것입니다. 피로 사신 주의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세웠습니다. 성령으로 사도와 같이, 주님의 목소리로 사도와 같이,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권세로 사도와 같이, 주님 심정 구링 열정으로 영역 있게 영감 있게 사도와 같이 사용하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미착된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옵시고, 주가 주의 종을 사용하실 때 저들이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아멘 하며 나의 소유로 갖게 하옵소서. 주가 사용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성탄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나의 구세주의 출현을 앞두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냥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다 해도 될 텐데 왜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였을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시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어쩌다가 나와 함께 살 마리아가 남의 새끼를 뱃속에 가졌나? 아니 보통 고민이 아니지. 응? 그런데 가만히 있고자 했대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때 천사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 다윗의 자손을 이렇게 강하게 어필했을까?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으니 이걸 요셉이 또 알고 있으므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왜 무섭다는 단어를 썼을까?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야. 과거에 선지자가 하신 말을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 가라사대 보라. 선지자가 뭐라고 했더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을 깼어요. 지금 꿈중에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잠을 깬 다음에 내 아내가 지금 배가 불러 아기를 가진 것은 불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 그리스도로 예수로 이 땅에 오실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할 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시 말해서 결혼을 정상적으로 했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창세기서부터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이 땅에 예수가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럼 우리는 형상의 모양인데 그 형상이 누구냐? 우리가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 형상이 우리와 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삶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미혹을 받아 범죄를 받아 죽음을 가져오고 형상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가져오고, 예수가 죽음을 가져올 때 나는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주님이 내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부활하실 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연히 부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형상의 모양대로,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많은 것 중에 저 중앙에 있는 실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청명 죽으리라 하더니 아담이 마귀의 미혹을 따라 실과를 먹었어요. 지금도 성경은 전체 말씀이 이것은 하지 마, 이것은 해. 근데 구약은 거의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로 돼 있어. 근데 신약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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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로 거의 돼 있어요. 이게 구약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되는데, 신약은 성령이 임하면 이 내 증인이 되라, 죽도록 충성하라, 순종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래서 구약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으로 거의 돼 있고, 신약은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돼 있는데, 먹지 말라고는 소극적인 명령을 어겼을 때 정령 죽음이 왔다. 그러면 하라는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판단 한번 해봐. 응? 더 강력한 적극적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응? 자,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와서 입에 누주를 안 발랐을 거예요. 혓바닥에 누주를 바르고. 여러분, 뱀 혓바닥은요 항상 빨개요, 거의 다. 그리고 또 막 거무스러운 거, 뭔가 음침무니 뭐가 그래요. 그리고 하와에게, 하와야,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하더냐? 안 죽어. 너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지금도 밝아져서 보이는데. 아니야, 그 수준이 아니야. 네가 못 보는 세계를 봐. 그리고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겠어? 창조자가 만든 그 이상 벗어날 수는 없지. 참 인간이 답답한 거야. 그리고 네가 선악을 알게 된다. 심판주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야, 막 흥분이 되는 거야. 막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으면 금세 될 것 같아. 이걸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옷을 보니까 좋은 입으면 내가 세계에서 가장 미인 같을 것 같아. 아니요, 내 보면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그냥 도라모통에다가 그냥 천 씌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럴까? 미혹받으면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참말로 믿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라는 일에 동의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에 동의하지 않고, 왜? 그렇다면 내 육체에 손해가 온다. 경제적인 손해가 온다. 사회적인 손해가 온다. 명예의 손해가 온다. 환경적인 손해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게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도 이겨야 돼. 왜? 뒤에는
조그만한 올모가 있잖아. 올모.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손을 내밀어서 먹고, 그리고 마귀가 남자인 아담에게 말하면 들을 것 같질 않아. 근데 반드시 남자는 여자 말을 들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걸 마귀가 참 잘 알지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남자가 시험 들면 몇 주간 안 나오다 또 나와. 근데 여자가 시험 들면 남자까지 끌고 나갑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야, 미스터 아담, 내 사랑하는 남편 신랑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진짜 자기 아내가 말하니까 믿어지는 거요. 믿어지는 거요. 나도 내 아내가 말하면 거의 믿어지더라고. 거의 믿어져. 근데 잘 말을 안 들어 내가. 예.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당장에 눈이 밝아지니까 보성게 보여. 당장에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되었구나를 알게 돼. 이제 이게 죄의 죽음이구나, 선악과를 알게 돼. 그래서 나무 밑에 숨었잖아. 어리석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데, 다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사람 안 본다고 몰래 죄짓는 사람 많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답답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빤히. 응?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 아담아. 애절한 목소리예요. 응? 애절한 목소리. 먹지 말라고 말했고 먹으면 죽는다고 일러줬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아니, 어떻게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가?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제가 벗어서요. 제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야 임마, 내가 너보고 벗었음을 구하라 말하더냐? 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나 같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든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든지 할 텐데, 얼마나 뻔뻔한지.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려다 먹었시오? 이게 충청도 용어예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려서 먹었시오? 이런다 이 말이오. 상대가 안 되니까 다시 하와야, 왜 먹었니?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오. 잘못했다고 하는 이 사람이라는 게, 잘못했다고 하는 이 소리가 참 힘들고 어려워. 부부간에도 서로 좀 무슨 일이 생기면 여보고 내 잘못했어, 용서해. 그럼 끝날 텐데 푸득푸득 우겨대다 싸우다 이혼까지 오잖아요. 한마디만 끝날 것을. 그렇잖아.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냐요.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뱀을, 둘짐승 뱀을 에덴 동산까지 보내신 겁니까? 그런 역정을 내듯이 그런다 이 말이야. 근데 뱀 보고 왜 먹으라고 했냐? 묻지 않았어. 그리고 뱀도 하와도 아담도 저주, 그 죄 아래서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죄인의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태어나면 지옥, 태어나면 지옥, 태어나면 지옥. 무엇으로? 그 죄값으로. 그 죄값으로. 저는 지옥 얘기만 하면 생각이 떨리면서 막 가슴이 덜렁덜렁해. 왜냐? 지옥 가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 지옥 안 봤지? 성경이 말하는 지옥 풀무불같이 탄다.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후금치도 치는다. 이 불타는 지옥이다. 이거 그냥 언어로 돼 있는데 우리 지구상에 있는 언어로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표현이 잘 안 돼. 안 돼. 눈으로 보고도 말할 수 없다니까.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다. 눈으로 보고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본문을 이해하면 성경은 항상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들이 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셨어. 그리고 사도행전도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일러주셨어. 쭉 일러주셨어.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먼저 예언이 있고 다음에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 요셉이가 목수니까 어느 곳에 가서 일을 몇 달 1년, 2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고 집에 와봤더니 정혼한 여자가, 그때는 정혼하면 남자의 집에 와서 살림을 배우고 세간을 배우고 그러잖아요. 아니 집에 와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한 번도 만나본 사실이 없는데 배가 부르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요? 얼마나 배신감이 생기고 얼마나 증오스럽고 얼마나 견딜 수 없느냐 그 말이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아내가 남의 남자와 과거에 어떤 못된 썸씽이 있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불쾌해서 그만두자. 어떻게 평생 어떻게 그걸 어떻게 용납해 이거 어떻게 용납해? 죽어도 용납이 안 되지. 근데 지금은 사랑하면 된대. 그럼 사랑하면 죽기까지 다 수용해야 되는데 살다가 못 살겠다.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근데 아기까지 갖고 있었다. 남자가 이걸 어떻게 먹었어 이걸. 근데 두려웠다. 무서웠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 그랬느냐? 이 소란을 피고 너하고 나하고 못 살겠다. 누구 자식이냐? 말해라! 막 그런 소리가 나고 떠들어대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느냐? 그 여자가 요셉이와 상관없이 간음해서 아기를 가졌다면 그때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 응? 그래서 요셉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그래도 정혼한 여자인데 누구와 불륜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돌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때는 화형시키고 불에 태워 죽이잖아. 그래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집에서 요셉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를 하는 대로 줘야 되느냐. 그냥 양쪽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끊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근데 자기 뱃속에 가진 아기가 어떻게 가졌느냐는 사건을 아는 사람은 아기를 가진 마리아밖에 없잖아. 아무리 남의 남자의 사건이 아니라고 마리아가 아무리 요셉에게 변명한들 어떻게 그냥 생겨. 여자 속에서 어떻게 그냥 생겨.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야, 아들을 낳으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사오리까. 이렇게 답변했다 이 말이요. 마리아도 남자가 없이는 아기를 못 낳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남자 없이 아기 낳을 수 있는 사람 없지요? 지금 이 1급 비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다고는 진짜 정의는 마리아밖에 없어. 요셉이 또 모르잖아. 근데 가만히 끊고자 결단을 했을 때 그날 밤 요셉이가 잠을 자. 근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와서 네가 결혼해서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응? 왜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되느냐. 마리아가 계속 변명했듯이 저에게 잉태된 자는 불륜으로 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설득시키기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게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내 아내 마리아에게서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받아들여. 받아들여.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는 아담부터 태어난 인간의 종자가 되면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없어. 그러나 그는 인간의 종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자, 한번 읽어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읽어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흙으로 만든 아담의 육체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아들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와 종자가 다르다 이 말이요.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아담 이후부터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가진, 그리고 내 영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되는 바로 죄를, 원죄를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선지자가 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처녀가 잉태된대. 근데 처녀가 잉태된다는 사건이 지금 요셉이 아내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주전 600년경 말씀이 600년 후에 지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구세주.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기초의 믿음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오. 예, 아담부터 후손으로 태어난 자식이라면 그거 다 죄 아래서 지옥 갈 것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뭘로 증거했느냐? 죽을 때까지도 증거가 되지 않았으나 부활할 때, 아, 죄가 없으신 분이다. 왜? 죄 없는 사람은 죄값은 사망인데 그의 죽음은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이요 그의 부활하심은 죄가 없음을 증거했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은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 이걸 모르니까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해도 우리가 그런가 해서 예수 믿다 다른 종교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 그가 나의 구세주라는 깊은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요셉과 마리아 뿐인데 그게 모르니까 보세요. 이 마가복음 3장 20절로 21절에 보세요. 예수가 미쳤대요. 그래서 미쳤다고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 내내 집에서 30년간 잘 이러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종 사촌 형인 요한이가 침례받아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나가서 침례받고 나오더니 집이를 안 들어오네. 그리고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이나 들짐승들하고 함께 살면서 금식하면 이거 안만 해도 미쳤잖아.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 아무리 봐도 가족들 친척들이 바라볼 때 잡으러 왔어. 그래서 한번 읽어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왔는데 그 미쳤다 그 말이요. 여러분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의 아들임을 친족도 모르니까. 근데 요셉이는 일찍 죽었어요. 마리아는 과부가 됐어요. 그럼 마지막에 최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한 여인만이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지요. 예, 마리아는
자기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유일한 전 세계에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왜?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천사와 대화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함으로써 이루어져서 생긴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최고의 행악자, 최고의 죄인을 매달아 저주받게 만들어서 죽이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린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예수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읽어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가 말했다 하는 순간에 참나마도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하냐? 이는 당장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마땅하다. 대제사장이 분해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빌라도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대제사장의 집안,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까지 모여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할 때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아니 죽여라, 죽여라 할 때 마리아가 빌라도 총독이요. 당신 누구야?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임입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빌라도가 증언할 기회를 줬겠죠? 올라와 증언해라. 응?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내가 불륜으로 생산된 자식이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난 자식이요, 불륜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자식이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증언했으면 빌라도가 저는 미친놈이구만, 가라, 예미와 함께 가라 그랬을 텐데 안 죽이려고 지금 빌라도는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마리아는 재판의 현장 속에서도 가만히 묵묵히 보고 있어요. 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잖아. 그걸 마리아는 알고 있다 이 말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다 이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나의 구세주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 없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뿐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초가 뚜렷하지 못하면 성탄도 의미가 없고 우리 믿음도 의미가 없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 이 세상에 마호멧이 태어났다고 성탄이라고 말하던가, 공자가 태어난 것을 성탄이라고 말하던가,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것을 성탄이라고 말하던가, 석가가 태어난 것을 성탄이라고 말하던가, 예수만이 성탄이라 말했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람 쪽에서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로서는 흠이 없다 이 말이요.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사실이 없이 아주 정결한 처녀로서 거룩하게 자녀를 생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사람 쪽에서 볼 때 거룩한 분의 탄생, 그래서 그분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말하는데, 성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으니 그가 거룩한 탄생이었어야 내 죄를 담당할 구세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습니까? 제 죄로 지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는 우리무중해서 이랬다 저랬다 시험 들고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누구누구와 불륜해서 난 자식이야. 아마 끝까지 구명운동 했겠지요. 근데 그 어미로서 그렇게 변명하고 구명운동할 만한 이유가 없어. 어떤 자원도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으로 수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이 육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독하게 쳐다보는 의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의미가 어디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셉이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나를 구원해?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도 왜 성령이 임하느냐? 죄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야.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오.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잖아요. 그게 지난 금요차례도 말했듯이 요한이 회개케 하는 침례를 줄 때 예수님도 침례 받으러 나왔잖아요. 근데 요한이 앞에 서는 순간 성령이 성령이 임하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고 요한에게 가르쳐줬어. 그 요한이는 유대인을 침례케 하는 침례를 주고 지금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근데 드디어 찾았다 이 말이야. 드디어 찾았다. 그가 누구냐? 나는 죽어갈 죄인이요 하고 침례받던 자들,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던 자들을 구원할 구세주. 이게 그들은 자기 죄로 나는 죽어야 합니다고 물속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를 살려줄 구세주가 오십니다라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물속에 들어갈 때 너희가 내놓은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고 나는 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 침례식성에서 분명히 성령이 확인했다 이 말. 읽어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성령이 임함을 보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어느 때 봐도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거룩해질 때 임하는데 이 지구상에 거룩한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 임함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 수많은 아담 이후의 인류 중에 그분을 그토록 기다리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다렸겠는가. 근데 그가 와서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때까지 그가 누군 줄을 제자들도 몰라. 그가 누구인지를 제자들도 몰라. 제자들은 능력 있고 이적 있고 이적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로마 식민지에서 드디어 벗어날 때가 됐다. 이제 참으로 로마의 국권을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서 세계를 지배하는 시온이님의 영광을 누릴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 했지만 그들은 메시아관이 잘못됐었다. 그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왕 중의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왜 이걸 그들은 모르고 예수를 유대 나라의 정치적 국권을 회복시키는 자로 알았던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 아침 9시에서부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신음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애절하게 보고 계세요. 옆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누구에게도 변명할 한마디도 안 해요. 만약에 마리아가 빌라도 법정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만약에 배나 베개 하나라도 자기가 아들을 구명운동하기 위해서 중인으로 나섰다면 안 죽을 수 있지요. 안 죽었으면 우리 구세주는 될 수 없고 인류 구원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마리아 같은 거짓말할 수 없는 참된 사람을 선택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큰일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의 뜻에 요지부동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자기가 어머니라고는 태도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사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데 사용한 자기 자신의 계집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 계집종은 자식 낳는 데 사용되는 것이 계집종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모이라니까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 되라니까 그도 거기서 기도하면 모여서 성령 받죠. 여러분 이만큼만 들어도 예수는 처녀로 잉태했고 마리아라는 처녀가 이 땅에 예수를 출생하는 데 사용당한 여인이구나.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가 분명하게 증언되지 않느냐 이 말이오. 그럼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셨는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때로부터 비로소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제3일에 부활해야 될 것을 비로소 가르친다. 하니까 제자 베드로가 주여 끊임없소서 당신에게 결단코 이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겠습니다. 그럼 죽으러 오신 분이 안 죽으면 인류 구원이 있느냐? 제자들은 주님을 쫓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왔는가? 그 진실한 상사점의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는,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냐 이 말이요. 믿음. 이해가 됩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에도 세베대의 두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그 전에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한 말씀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그냥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노마를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주권을 회복시켜서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이제 곧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 형제인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한가 잘 모르겠다.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쓴 잔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자, 내가 마시는 쓴 잔이 뭐예요?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는 고통, 그 십자가의 6사이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십자가의 고통, 이 쓴 잔 마실 수 있느냐? 할 때 그들이 그러하위다. 무슨 말인가를 몰라. 쓴 잔이라니까 무슨 쑥물인 줄 아나, 육무초 삶은 물인 줄 아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답답해요.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침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한 고난을 당하고 그가 피 흘려 죽으셔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고 그 후에 부활하시는, 그게 주님이 받는 고난의 침례야.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그러하이다 그래요. 정신없이 무엇인가를 몰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너희 칠들어 이 세상에는 집권하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지배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피조물인 인간을 섬겨. 병 고쳐, 귀신 쫓아줘, 중병 고쳐줘, 나 환자 고쳐줘, 그리고 대신 죽어서 살려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이 으뜸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거야. 인자가 온 것은 네 말대로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치러왔어.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참 감사한 거야. 우리 나의 예수님 찬양 한번 해보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하려면 죄값은 사망인데 내 죄 짊어지고 죽어 주셔야 돼. 살아 계셔야 돼. 시작. 죽을 자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응? 주님이 마지막 주의 만찬을 베풀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내 살을 받아먹어. 영원한 양식이야. 오늘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고 붙들려 가서 내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그 사이에 무진 매를 맞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 당해야 하는 현실을 다 시간표를 알고 계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살 받아 먹어라.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얼마나 찹찹한 심정을 가지셨을까. 근데 제자들은 철없이만 영원한 양식이야. 세상에는 하루 버틸 양식이 없는데 영원한 양식이야. 잔을 나누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언약의 피여, 너희 영원히 살 생명이야. 영원히 살 생명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은 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야. 오늘 밤 너희가 날 버려. 수지래가 나타났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은 주님이 내일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까지 온갖 신음의 고통을 다 당하시는 것은 우리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마지막 최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그 절대자 권세자가 죄인인 인간 앞에 의로운 하나님이 아들이 죄인처럼 큰 무진매를 맞아가면서 내가 봐줬으니 너희는 건강해. 내가 징계받았으니 너희만은 축복받아. 내가 대신 죽었으니 너희 죽음의 지옥이 끝났어. 너희만은 행복해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산타크로스가 나타나는 날이 아니요, 예수는 박이주의자가 아닙니다. 흰눈 사이로 오신 분도 아니요, 오직 육신을 입고 나우에서 피 흘려 죽으러 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번 성탄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과 같이 들뜨지 말고 내 생각, 마음이 들뜨려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가슴으로 그 심장에서 터뜨리는 피를 마시러 모여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이 이렇게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서 나를 허물에서 건지시고 죄악에서 건지시고 징계에서 건지시고 저주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시고 그토록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가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사람의 몸속에서 태어났고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졌기에 그는 항상 인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인자는 섬기러 왔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돼 우리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성도요, 우리 성탄절을 세속적으로 보내지 말자. 목숨을 주신 이에게 최상의 감사에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나 위해서 자기 목숨 주셨다. 우리 같은 인간의 목숨은 자연 수명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라질 목숨 주를 위해 쓰자. 나를 위해 목숨 주신 주를 위해 쓰자. 이건 신앙 양심의 발로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발로입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 위해 죽지 않았으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미 지옥을 결정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불러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셔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순간 나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의 피가 내 안에 생명이 소멸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영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큰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거룩한 성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럼 성탄은 말 구유에 하신 예수가 성탄이냐? 아니요,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성탄입니다. 내가 모신 성탄입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의 파괴주의 사상자가 되어서 벼룩을 다 줘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으나 예수를 줘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응? 예수 모르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응? 예수를 안다는데 예수를 몰라. 그런데 왜 교회에 성탄절에 산타가 드나드는가? 왜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는가? 육체로 오신 예수, 피를 가지고 오신 예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죽으러 오신 예수, 맞으러 오신 예수. 그 예수는 어디 갔기에 산타가 성탄절을 장식하며 주인공이 되는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만이 가장 우리의 경애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어찌 감사의 눈물이 없으며 나 죽게 된 나를 살려주신가? 어찌 내 가슴 속에서 그분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없으며 뜨거운 영광이 없으며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 죽음을 두 번 다시 내게서 역사하지 않도록 난 죽어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자. 거룩하게 살자. 우리 다짐하면서 신앙생활에 성경 닮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닮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오른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구세주. 5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구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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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눈물이 없는 성탄, 감사가 없는 성탄, 진실이 없는 성탄, 피를 터뜨리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이야. 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피는 영원히 사는 피야.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육체에 피를 담고 피의 보따리로 오신 주님, 피의 수레가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유가와 어느 말루유가나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셔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부르짖어야 누라니 기도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이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셨구나. 이런 예수 내가 알지 못하며 지난 성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 내가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에 육신의 종교 가운데에 성탄절을 보냈구나.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예수로 이 성탄을 바로하라. 내 죄 때문에 오신 예수, 내 죄 때문에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 내가 이 예수 잘 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 내 죄 때문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죽음으로 나의 죄를 갚으시며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며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의 죄와 허물과 지옥의 영원한 영혼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 예수 잘 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예수 잘 보시게 하여 주세요. 두 손을 번쩍 들어요. 두 손 번쩍 들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나의 하여 오신 예수, 내 죄 때문에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 두 손을 번쩍 들고 가슴을 찢으며 어찌나 같은 것 때문인가, 어찌나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기 위하여 오셨나. 이 예수가 나에 하여 찔리셨습니다. 이 예수가 나에 하여 징계받으셨습니다. 이 예수가 나에 하여 채찍을 맞으시며 나의 죄와 질병과
내가 이 예수 잘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예수 잘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향한 이 사랑의 진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진실, 나도 이 성탄절에 이 진실 앞에 눈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진실 앞에 나도 우리 주님을 만나며 눈물로 내 구주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나의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이 진실 앞에 나도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나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앞에 나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는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나도 다시는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도 이제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도선 먼저 들어요. 도선 먼저 들어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으니 나도 다시는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진실한 사랑 앞에 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나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도록. 어린 양 예수, 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종결입니다. 진행형이 아닙니다. 완전히 오늘 병든 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질병이 종결되길 원합니다.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종결입니다. 종결입니다. 구하라 주시마. 종결입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적은 병이든 큰 병이든 주님은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들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받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저주와 허물과 그리고 질병과 죄악을 종결시켰습니다. 손은 윤정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그 아들의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여 일하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고 말했으니 이미 나가는 순간에 종결됩니다. 오늘 질병과 귀신의 역사가 종결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명예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이 나가라고 했으니 떠나가라. 질병아 귀신아 떠나가라. 비틀어지고 토하고 채식이 하고 기침 오고 손발이 저리고 모든 수작을 다 버리며 떠나간 질병아 귀신아, 예수님이 나가라고만 말했지 다시 들어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오늘 또 주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습니다.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이름, 그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저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저들에게서 사도행전처럼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탄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율구육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구원의 주로 계십니다. 생명의 피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가 주시는 해의 축복입니다. 주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대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총을 이 일에 써주신 주님을 영광 돌립니다. 경외합니다. 제한 없이 시간마다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역사에 재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전도 받으셔서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환영합니다.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시는 분은 등록카드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연세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주시면 저는 제 생애를 다 바쳐서 당신이 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성탄은 눈 와야 좋은 날도 아니고 산타가 오는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지옥 갈 죄를 짊어지러 오신, 죽으러 오신, 육체를 입고 고의적으로 피 흘리러 오신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 성탄이 세속적이고 박애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실제적인 구속의 은총에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것입니다. 등록카드에 이름을 기록하신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하실 것이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신령한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라고 목숨 내놓고 피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중국에서 네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몽골, 태국, 콩고,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남아공, 일본, 미국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역으로 설교를 들을 때 조금도 현장에서 현지말로 듣는 것보다 더 잘 들려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그의 가정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의 나라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피의 공로를 가진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날고 원하신 주님의 은혜 간증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우리가 아파야 할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맞으시고 죽어주셔서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은 죽일지라도
인간만은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그토록 절규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뿌리치고 아들을 죽여 죗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랑과 성령이 사실을 전해주셔서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평생 그 은혜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천국까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